오늘은 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순서적으로는 세 번째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 지역에서 내륙으로 1시간 반쯤 거리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버가모는 BC 231년경부터 거의 100년 동안 아탈리스 왕국의 수도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BC 133년에 이 아탈리드 왕국의 왕이 죽으면서 이 버가모 지역이 로마의 소유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가 죽은 이후에 로마 제국이 그 도시를 점령하고 아시아의 수도로 정했다고 합니다. 에베소나 서머나 지역은 상업이 활발하여 물질이 풍성한 도시였지만 그와 비해서 이 버가모 지역은 내륙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별로 발달은 하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는 오랜 역사를 지닌 그런 도시입니다. 제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지도를 보면은 경상북도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내륙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도로가 발달이 많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풍성하지를 못했어요. 뭐 벼나 이런 농산물은 많이 나왔지만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해산물 구경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먹은 생선이라고는 꽁치, 고등어, 명태, 동태죠. 동태 겨울에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기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그 큰 단지에 소금 단지에 넣어가지고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옛날엔 조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냥 귀한 손님 오면은 그때 또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사상에다 올리는.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바다의 생선이 물고기가 고등어, 꽁치, 명태, 조기 4개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륙 지방이 도로가 발달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교류가 없고 참 발달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 고향은 고려 시대에 붙어 있었던 데요. 사실은 경상도 하면은 경주, 상주. 그래서 이 내륙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 이 버가모처럼 역사적인 그런 오랫동안의 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버가모는 첫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책을 한 권 만들려면 지금은 뭐 인쇄술이 발달해서 원고만 준비되면은 삽시간에 책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원본 책을 보고 손으로 직접 써서 베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20만 권의 장서를 가진 그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이 버가모라는 지명은 페르가모스라는 그런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도시의 이름인데 이 페르가모스라는 이 말은 파시먼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파시먼트가 뭔가 하면은 양피지라는 거예요. 양피지. 양피지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양의 껍질을 종이로 삼아 거기다가 글을 쓴 거예요. 옛날에 책을 만들 때에 글을 쓰고 할 때에 맨 처음에는 파피루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갈 때는 굵기가 적지만 애굽의 이집트에 그 나일강변에 갈 때는 굉장히 이 대가 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를 잘라가지고 가늘게 잘라서 쫙 붙이면 풀로 붙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붓으로 글을 썼겠죠. 그게 파피루스예요. 자, 이 버가모에서도 파피루스로 그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이 양피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버가모의 왕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 도서관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시에 그 유명한 도서관의 사서라고 볼 수 있죠. 뭐 지금은 사서가 책을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만은 옛날의 사서는 상당히 학식도 풍부하고 학자였어요.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서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의 사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학문이 탁월하여 주변 국가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의 왕이 그 애굽에 있는 외국 사람을 자기 나라에 스카웃해서 도서관을 관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애굽의 왕이 크게 분노하며 아예 그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서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 버가모에서 사람을 보내서 납치할까 봐 감옥에 가두어서 아예 그냥 잠궈 놓고 그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화가 나서 버가모에다가 이 파피루스를 수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이 파피루스가 많이 생산되는데 애굽에 그래서 이거를 버가모 왕이 그렇게 자기 이 사서를 빼내가려고 하니까 분노하여 파피루스를 그 나라에 팔지 않은 것이지. 그러니 이 버가모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파피루스 수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국리 끝에 나온 것이 양의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다가 말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글을 쓰자. 그래서 이 양피지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버가모는 그 정도로 역사가 깊고 또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적으로 관심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옛날 성경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 그 사람이 앉는 어떤 자리,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죠. 삼위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라고 말씀할 정도로 버가모에는 이방 신에 대한 숭배가 많았어요. 자, 이방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죠. 그래서 특별히 제우스 신전과 아테네 신전이 거창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전은 240m에 달하는 암석 위에 6m 높이로 크게 세워져 있었고 하루 종일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루 종일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신전이 있고 산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보면서 버가모 시민들은 살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하루 종일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안식년 때에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지금은 다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99% 이상이 다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제가 7 도시뿐 아니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3번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각 도시마다 대형 스피커를 높은 데 설치를 해놓고 시간이 되면은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런 알림의 소리가 있고 나서 그리고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로 이상한 소리가 한동안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제가 흉내를 잘 못 내는데 우우우우 이러면서 뭐라고
뭐 그 나라 말로 하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또 이상한 곡조에 맞추어서 이게 뭐 찬송인지 기도인지 기도문 같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소리가 온 도시를 뒤덮, 하루 3번씩 뭐 한 3분 이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견디기 어렵고, 더군다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소리다, 그걸 알고 들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약 30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터키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터키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교단에 1호로 가셨어요. 그분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하루 3번씩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가 괴롭다. 그래서 귀를 막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편지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버가모 역시 가이사 숭배, 로마 황제 숭배를 많이 했던 도시였습니다. 뭐 아시아의 수도로 정해졌으니 당연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도 앞장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옛날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은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배를 채우며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많은 여인들을 자기 여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백성들에게는 폭정을 가하고 독재를 행하여 결국 패망의 길로 걸어간 왕들이 많았습니다. 가까이 북한은 김일성부터 시작하여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 세습 권력을 이어오고 권력자들을 우상화하며 신격화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쯤에 중국에서도 시진핑을 신격화하는 일, 우상화하는 일을 힘썼어요. 북한에게 배워서 시진핑을 위하여 노래를 만들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아베도 장기 집권을 목표로 삼고 굉장히 강경한 독자적인 그런 통치를 한동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런 교만함과 그런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은 권자에서 끌어내리신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요, 국민이 하나님이 그런 권력을 그에게 주셨다면 그는 겸손히 그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왜 경호원을 달고 평생을 살아갑니까? 뭐 재임 기간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경호원이 필요 없어야 되죠. 이웃이 지켜줘야 되죠. 또 무슨 재단을 만듭니까? 재단을 왜 만들어요? 헤아릴 수 없는, 파악도 안 되는 그런 재단을 저는 반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실 분들은 앞서간 사람들이 행하지 아니한, 그들이 가지 아니한 길을 가면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좀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마음을 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나라의 권력자들의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 무슨 자기가 신이 되며 우상화가 됩니까? 우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에요. 고대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버가모 역시 황제 숭배에 앞장선 그런 도시였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버가모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일곱 교회를 보면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무지개 새끼 일곱 가지인데 예수님의 모습도 일곱 가지 모습으로 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왜?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맞추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분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1장 16절에 올라가서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좌우에 날선 칼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은 한쪽에만 날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 예수님이 가지신 칼은 양쪽 다 날카롭게 날이 선 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실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과 싸운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악과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싸운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입에서 나오는 칼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또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을 다 도려내고 심판하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마지막 때를 추수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들의 농작물들을 수확하여, 옛날엔 그랬죠. 다 가지고 집에 와서 마당에서 탈곡기에 발로 밟아서 탈곡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바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쭉저기는 저기 날아가고 알곡만 거기 쌓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논에서 밭에서 다 해버리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농사를 하시더라고요. 자,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저리 날려가서 쌓이는 거예요. 알곡은 거기 떨어집니다. 그러면 농부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잘 싸서 푸대에 넣어서 창고에 곡간에 들여놓고 양식으로 삼아요. 그런데 쭉저기는 거기서 태우든지, 걸음자리라고 그러죠. 걸음자리 같은 데 가서 모아놓고 불을 피워서 태웁니다.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입에서 나오는 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심판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것이고, 알곡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쭉정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죠. 밭에 알곡이 있고, 알곡이 잘 자라고, 또 피라고 그러죠. 피도 막 자라고, 잡초 같은 것이 자라요. 주인님, 저 피를 그냥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봐 두렵노라. 뿌리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라지를 뽑는데 알곡까지 뽑힐까 겁이 난다, 걱정이 된다. 그러니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논 같은 걸 지나가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가라지, 피가 그냥 벼보다 더 큰 키로 자라있죠. 가만히 두면 추수 때에 다 주인이 다 구분을 짓고 쓸데없는 것은 불에 태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기독교의 독단적인 주장이다, 미신이다,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과학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노환으로 죽는다,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죽기도 하죠. 질병으로 죽기도 하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죽음에 대한 바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인간의 과학이나 학문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 여행하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우주에 가서 그 장엄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도 그냥 저절로 생겼다? 그것은 지나친 인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과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겼습니까? 과학이라면은, 학문이라면은, 그것이 인간의 지성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죠. 저절로 생겼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며,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나쁜 환경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를 당할 때에도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하루 종일 제물을 태우는 연기를 보는 그런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 중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복음 전파하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붙잡혀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때에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믿음을 지킨 그것에 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탄압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 옛날 주소고요. 지금은 화성시 향남읍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곳에 가보았는데요. 거기에 제암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감리교회여서 홍원식이라는 분이 남자분인데 감리교 권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9년 우리가 잘 아는 3월 1일 날 대한독립만세,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수원과 화성 쪽에 있는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모여서 아주 대단하게 독립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한 주재소를 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 경찰이 그 주동자들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동자를 체포하는 일을 실패를 하자 그 제암리 동네 사람들을 제암리 교회에 다 모아놓고 밖에서 총을 다 쏴서 총살을 시켰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당 안에 23명의 성도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밖에서 총을 다 쏜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로 사신 교회를 일본 경찰들이 총을 쏘아서 죄 없는 성도들과 또 주민들의 피를 그 예배당 안에 다 흥건하게 적시게 한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얼마 전에도 북한 지역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런 모습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정말 악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일제 경찰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당과 그 제 앞리의 30여 채 집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어쩌면 북한이 한 행동과 똑같아요. 총으로 쏴서 죽여서 모자라서 기름을 붓고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시신을. 예배당 안에 23명, 예배당 마당에 6명, 교회 마당에 6명, 이렇게 29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동안 그대로 있다가 63년이 지나서 1982년 9월 25일 날 그 주변을 수습을 해서 23구의 유해를 발굴해서 합동묘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의 그런 악독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950년 6.25 전쟁을 통하여 이제는 동족 간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동족이지만 공산당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없애는 데 앞장선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북한에서 땅도 많고 잘 사시던 가정이 공산화되는 바람에 신앙의 자유를 뺏기고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족들만 남한에 내려와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고 그분들이 남한에 와서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믿음 하나, 예수의 이름, 예수 믿는 이 믿음 하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을 위하여 가진 것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우리 문산교회도 가장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 이세영 장로님, 어떤 기록을 제가 옛날 기록을 찾았는데 이시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건 앞으로 이제 검토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장로님, 그분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군인도 아닌데 왜 그랬겠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장로님이라는 것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살형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를 쭉 세워놓고 한 명씩 묶어놓고 그냥 총을 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청년 한 명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그 모든 것을 증언을 했어요. 이 청년이 함께 이 장로님과 함께 옆에 묶여 있었는데 이 청년은 이 묶여 있는 동안 총을 쏘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총살하기 직전에, 총을 쏘기 직전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미리 그냥 기절을 한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래도 이 맡은 사람이 총을 쏴야 될 텐데 아마 못 맞힌 것 같죠. 근데 이미 맞췄든지 못 맞췄든지 그냥 이렇게 해서 죽은 것처럼 있으니까 이미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죽은 줄 알고 그리고는 그냥 공산당들은 다 가버리고 나중에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 청년이 깨어난 거예요. 안 죽고. 기적적이죠. 그 청년이 증언하기를 그 장로님은 공산당이 끝까지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해. 그렇게 증언했다고요. 참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여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헌신하고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이어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은 구약에 보면 나오는데 이들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음행을 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신들에게 제사하는 신전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버가모에. 거기 바쳐진 제물을 성도들이 먹고 또 그 신전에 있던 여인들과 성적인 타락 행위를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성도요, 겉모양은 성도이지만 그런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율법 시대는 지났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이 선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잘못된 주장을 그들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역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범했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당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인원이 다 차서 지하 식당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회 지도자로 목사로서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이 사태를 속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과거에는 1층에 예배당에 빈자리가 있어서 한 분이라도 더 안에 오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넓고 비어 있는데도 자리가 찼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자신들을 더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개인 간의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세요. 잘못을 하고 국민들에게 본의 안 되는 일을 했으면 실수든 뭐든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죽고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2번 했다고. 그걸 가지고 지도자들이 2번이나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굉장한 거다.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답을 얻었어요. 답을. 왜 저런 말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미안하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말을 북한의 지도자가 하니까 아유, 대단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뭐 미안하단 말로. 글쎄
누구 결정에 의해서 총살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그동안 못하니까 북에서 그런 말 2번이나 했다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위치, 목사라는 것 때문에 잘못을 해놓고도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 못하면 되겠어요? 내가 할아버지다,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에게 잘못을 해놓고도 내가 뭐 할아버지, 내가 어른인데, 이건 아닙니다.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걸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 삼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것도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그만하면. 네. 뭐 우리가 힘이 없어 그렇게 된 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속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뭐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뒤에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잘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이기는 자에게는 첫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아 법궤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바벨론이 침략할 때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라진 법궤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법궤에 있는 만나도, 숨겨진 만나도 다시 공개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숨겨진 만나를 다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흰 돌을 주고 그 위에 이름을 새겨 줄 텐데 그 이름은 받는 자만이 알리라. 이것이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흰 돌은 옛날 고대 그리스 경기장에서 우승한 자에게 흰 돌에 이름을 적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메달을 주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흰 돌에 이름을 적어서 주실 텐데 그 이름은 받는 자만이 알리라. 구원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기면 하늘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그보다도 더 귀한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것이며, 흰 돌에 새겨진 그 이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이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도요, 너무 오래되니까 사진도 바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가지고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새로 만들었더니만 옛날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주민등록증인데 옛날 거하고는 더 세련되고 또 더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지금 벌써 또 한 10년이 돼 가는데 요즘 또 만든 거 보니까 또 더 달라요. 또 운전면허증도 더 다르게. 똑같은 신분을 말해주는 건데도 새롭게 개발을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새 이름을,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신분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억울함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문산교회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흰 돌 위에 새겨진 그 이름, 받는 자만이 그 이름을 알리라.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